올 한 해 우리의 주제가 뭡니까? 생명 열매를 맺어 나도 살고 다른 사람 남도 살리는 한 해가 되자. 열매 맺는 이것이 올 한 해에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지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일들을 갖다가 집중해서 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기필코 올해는 어쨌든 간에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쨌든 올해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는 그 일을 생각하니까 열매 맺는 것은 다름 아닌 생명에 속한 것이에요. 생명이 있어야만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거죠. 생명이 없으면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죽은 나무가 열매 맺을 수 있겠어요? 죽은 나무는 1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열매 맺기는커녕 점점 부패해지고 썩어 결국은 사라져버리죠. 생명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까. 생명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열매 맺는 능력과 권세가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에 관한 것을 깊이 생각해요. 여러분, 생명이 무엇입니까? 생명이 어디서 나느냐? 저 여러분들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신비죠. 생명이 어떻게 나왔을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따릅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오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셨는데 그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니까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결국은 생명은 사랑의 열매다. 생명은 사랑으로부터 나왔다. 생명은 사랑으로부터 나오고 또한 생명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유지되어지고 또 생명은 사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머무르고 사랑을 떠나지 않는 것이 생명의 법칙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원리.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뚝딱뚝딱 그냥 우리 그 세상 이치로 보면 그 양성을 가진 그런 생물이 있죠. 암수 일체인가? 암수 동체? 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다 조셨군요. 효진이 자매는 아는지 모르겠다. 암수 동체, 그죠? 자웅이 같이 동체, 그죠? 맞죠? 그런 것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있어요. 예? 지렁이? 지렁이. 달팽이도 그래요? 달팽이 머리 지렁이만 알고 있구나. 아무튼 하나님께서 사람도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천사는 암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여자 남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사 있어 없어요? 없어요. 천사는 여자 남자 없어요. 중성입니다. 중성.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사람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을까? 따라합다. 생육하여.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온 세상에 대한 문화적인 명령, 생명에 속한 명령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하나님의 큰 그림, 계획 가운데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는 것이 포함된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생명을 이렇게 계속해서 전달하고 낳게하고 육체적인 생명이 계속 이렇게 낳도록 생명을 이 땅에 보내는 통로를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나무에서 열매를 맺는다든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서 사람의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시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보내는 그 과정 속에 남자와 여자의 그 서로를 향한 뜨거운 그 사랑, 한 몸이 되고자 하는 뜨거운 그 사랑 거룩하고 정결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선하지 좋지 못하니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서로를 돕는 배필을 만들어서 그 사랑 관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생명이 전달되고 계속해서 이 땅에 보내주도록 태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과 그런 큰 틀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냐? 생명이 이 땅에 오는 과정 속에는 반드시 사랑이라는 것을 거쳐야만 사랑이 서로 하나 되어지고 서로 일체가 되어지는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이 과정이 있어야만 생명이 이 땅에 오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냐? 바로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고 생명이 이 땅에 생기게 되어지는 그 원천적인 그 뿌리와 그 근원이 사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어디서 나오느냐? 사랑에서 나옵니다. 생명은 어떻게 사느냐?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생명은 어떻게 치유받느냐? 사랑으로 치유받아요. 생명은 언제 행복하느냐?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한 거예요. 생명은 어디에서 살아야 되느냐? 사랑 안에서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벗어나면 생명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생명의 예수 부활의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의 결과로 나의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심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에 속한 사람은 다 사랑 가운데 살아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생명을 부인하는 사람이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해치는 자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가치 없는 것으로 그 생명을 죽이는 것이 바로 다름 아닌 사랑하지 않는 것. 그러므로 요한일서를 읽어보면 하나님 사랑이시다 하면서 사랑 안에서 행하라.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 같다. 또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와 생명의 원천과 뿌리가 사랑에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따르다 생명이 있는 동안에 사랑하며 삽시다. 왜? 생명 자체가 사랑이니까. 사랑에서 나왔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왜 생명의 능력이 없는가 했더만 덜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와 같은 그 말씀의 그 역사대로 내가 사랑의 실천과 사랑의 삶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가 늘 마음속에 생명의 희열이 점점 약해지고 상실되어지고 세상이 흘러갈수록 여러분 몸만 늙어야지 마음까지 늙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마음은 날이 갈수록 더욱 뜨거워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뜨거워지고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뜨거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